민수기 14장 오늘도 계속해서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34절에서부터) (39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서 3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에서 39절까지 시작.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행음을 짊어지고 너희 사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곧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너희가 너희 불법들을 담당할지니 이로써 내가 약속을 깨뜨린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나 주가 말하였거니와 나를 대적하려고 함께 모인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분명히 이 일을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보내매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 그 땅에 관해 악평을 하여 온 회중으로 하여금 모세를 향해 불평하게 한 사람들 곧 그 땅에 관하여 나쁘게 보고한 그 사람들이 주 앞에서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만이 여전히 살아남았더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들을 고하매 백성이 크게 애곡하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다음에 물론 이런 그 정탐 스파이를 보내지 않고 그거 안 하고도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셔서 살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항상 하나님 파트가 있고 사람 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서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우리가 할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그곳에 스파이를 보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을 가서 다 돌아보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12지파 중에서 그래도 12지파를 대신할 만한 그 리더격인 사람들을 뽑아서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가서 보고 오라는 거지요. 근데 사실 그곳에 가서 적과 꿀이 흐르다는 것은 분명히 12사람이 다 봤습니다. 거기서 그 열매를 가져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완전히 거인 같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처럼.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은 뭔 줄 아세요? 이게 사람이요, 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안 믿는 사람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보고 사는데 믿음으로 살다가도 시험에 빠지면요, 봐서는 안 될 것은 더 잘 보이고 보아야 될 것은 못 보고 살아요. 어떻게 똑같은 상황에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것과 10사람이 본 것이 그렇게도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의 갈렙 보고보다는 10사람의 보고를 듣고 심지어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너희가 이렇게 10번이나 나를 시험을 했고 내가 분명히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그 대가를 이제 너희들이 치러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받아야 할 대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이 백성들이 이때쯤이라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불평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큰 악을 행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랬더라면 완전히 콜스는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그 얘기했죠.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우리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어요. 왜? 우리는 끊임없는 사탄의 시험과 이상의 시험과 우리 옛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시험과 도전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질 때가 있고 시험받을 때도 그래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Convict of our sin.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셔요. 깨닫게 해주시면 바로 회개하셔야 돼요. 바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절대 길게 끌지 마세요. 만일에 우리가 잘못을 하고 성령님이 깨달아 주는데도 그것을 뉘우치고 고백하고 자기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마음이 굳어져요. 냉랭해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제 반응이 없어요. 이 백성들이 그렇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 불평을 항하고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기는 고사하고 점점 더 악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도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불평할 때도 있고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처럼 큰 죄가 없어요. 이 불평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 악한 사람들이 악한 회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럴 때 얼른 뉘우치고 반성하고 돌이켜야 우리의 마음이 항상 부드러워지죠. 그러면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 가지고 그러면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했는데도 그 누구도 우리 잘못했다고 한 적이 없어요. 어메이징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행음을 짊어지고 여기에 행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다 우상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꼭 여러분이 무슨 조각을 만들라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 있으면 그게 사람이든 뭐이든 anything, anyone. 여러분 작년인가 제가 그 메시지 전했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셔요? 누구든지 내 부모나 내 자식이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뭐라 하셔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내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선순위 아무리 아내를 사랑할지라도 주님보다는 아니에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할지라도 주님보다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 가로막고 있는 거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운, 우상숭배 그걸 너의 자녀들이 짊어질 것이라고 했어요. 너희 사체가 광야에 소멸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리라. 저는 이 40년 동안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장 다 쓸어버릴 수도 있는데 40년 기회를 주셨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 참 어메이징 하나님.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120년을 하나님께서 참고 노아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안 알려주셔갖고 망한 적은 없어요. 아담과 이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동산의 모든 실과 나무를 네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죽어. 알려줬어요. 하나님 안 알려주셨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거 먹지 마라.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날지 나도 모른다. 그런 게 하신 게 아니고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거 알고도 먹었다니까. 그거 자살행위예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는 자살 행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 이브가 범죄했지만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삶을 살도록 진짜 우리 하나님은 어메이징 하나님 진짜.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진짜. 우리 지인적 죽었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우리가 건강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도 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두셀라 같은 경우는 969년을 31년 부족한 1000년을 살게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항상 신기한 게 이왕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살게 하시는데 한 사람도 1000년을 넘긴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사야 65장 읽으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주님의 1000년 왕국에는 다 미니멈 사는 기가 1000년이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도. 그래서 누가 100세에 죽는다 그러면 저주받아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 이브가 범죄한 다음에도 969년을 살게 하셨어요. 무두셀라 같은 경우에. 그렇게 오래 살게 해주니까 창세기 6장에 가면 뭐라 하셔요? 사람의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악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생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인생을 심판하시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유다서에 보면 노아를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을. 여러분 생각해 봐요. 배는 바닷가에서 지어야 맞잖아요. 산 꼭대기에다 지어놓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보라고 120년을 노아가 전했지만 결국은 그 메시지를 듣고 방주에 들어온 사람은 노아 한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이 몰라서 망했습니까? 지금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자, 금요일 날 저녁에 내가 우리 박상혜 자매님 차오지가 1년 반 전에 처음 만나자마자 복음을 전하고 가족을 물어보니까 2 딸이 있고 남편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애들 좀 데리고 와라. 내가 집으로 방문하든지. 근데 요즘은 그 집 방문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래도 그 엄마가 세라 데리고 이제 자기 우리 박자매 2번이나 상담을 했어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자매는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막 몸이 뜨거워지고 그냥 막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박상희 자매 토요일 날 오면 맨날 데리고 앉아서 또 설명해 줬던 그 기억나세요? 그리고 이제 자기 그 문제는 이제 그 구원의 메시지에 대한 그분 이제 해결됐어요. 그러고 이제 세라 데리고 와서 또 세라 복음 전하고 폴 데리고 폴. 그러고 이제 남편을 한번 만나자 그러니까 다행히 우리 자매가 없으니까 좀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뭐 흉이 아니니까. 우리 자매가 자동차 그 바디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그 많은 그 목사들 전도사들이 많이 오는가 봐요. 그럼 맨날 이제 깎아주라고 그러겠죠. 저는요, 여러분, 누가 자발적으로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이 주님을 그 공경하는 자세로 주님이 저에게 어떤 페이버를 준다 그러면 그거야 아멘이지만, 목사라는 사람이 전도사람 가갖고 좀 싸게 해주시오. 그리고 어떻게 적당히 좀 공짜로 해볼까? 그거 틀려먹었어요. 그러니까 간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들에 대해서 아무런 리스펙트도 없고, 괜히 목사님 오셨다가 그냥
그 무례하게 막 목사님한테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자기는 그게 너무 싫다 이거죠. 자기 남편이 목사님한테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목사님 괜히 목사님 모셔봤자 그러니까 헛걸음만 하시고 괜히 목사님 마음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한 번은 자꾸 그래서 내가 심각했어요. 자매님 정말 내가 그러면 거기 가면은 무슨 남편한테 존경받으려고 한 줄 아십니까? 내게 침을 뱉어서 상관없어. 솔직하게 내가 무슨 어디 가서 대접받으려고. NO!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내 삶이고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은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좀 그 기회를 좀 만들어 달라. 뭘 염려하느냐.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러고 이제 잊어볼만 하면 얘기하고 잊어볼만 하면 얘기하고 잊어볼만 하면 얘기하고 참 힘들 일이죠 이제. 라고 이제 뭐니까 몇 주 전에 이제 한번 가봐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또 이분은 그래요? 근데 또 저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러고 이제 지난주에 나 이제 한번 방문하려는데 괜찮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오멘. 그러고 이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내가 이제 방문할 계획으로 목요일 날 전화를 했어요. 목요일 날 전화를 했더니 어디로 갈까요? 비즈니스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집으로 오시래요. 그래도 되겠어요? 그래서 몇 시에? 그러니까 목사님 저녁 식사 대접 하고 싶으니까 7시쯤 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anyhow 이제 가서 그야말로 참 자매가 이제 1년 반 만에 어떻든 자기 목사님을 초대하니까 아주 그냥 완전히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진수성찬을 하는데 나는 지금 그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솔직히 어떻게 기회를 만들어서 저 남편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게 이제 계속 그 기회를. 그러니까 이제 맛있게 밥을 먹었지만 입으로 들어갔는지 귀로 들어갔는지 코로 들어갔는지 먹기는 계속 먹었는데 그게 목회자의 심정이에요. 솔직히. 근데 이제 식사를 딱 끝나고 나는데 세상에 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 은혜예요. 목사님이 저희 집을 신방을 하실 때는 식사만 하시려고 오겠냐 이거죠. 자기한테 전도하려고 오셨지. 나 세상에는 나 기가 막혀서.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구나. 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안 알려주시고 하신 일이 없다고. 그래 이제 식사를 이렇게 이제 거의 끝날 무렵인데 무슨 그 얘기 끝에 내가 그랬어요. 그 성경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사람이 썼으니까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그러면 이 세상에 사람의 손으로 안 쓴 책들이 있느냐? 다 사람들이 썼다. 근데 다른 책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근데 이 성경책만큼은 꼭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는 것은 이 속에 들어있는 이 말씀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말들이다.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사는 것도 내가 이제 그렇게 물어봤지. 150년 산 사람 봤습니까? 못 봤죠. 120년 산 사람 봤습니까? 못 봤죠. 못 봤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못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성경이가 있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탁 성경 차리고 거기서 탁 펴니까 우리 아들내미가 일름 성경 펴가지고 탁 그 자리에 펴가지고 촥 갖다가 내놓으니까 뭐라고 하니 내 눈이
좀 침침해서 그냥 듣는 걸 자기를 좋아한다고 하여튼.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가 다 끝났는데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이 식사만 하러 오셨겠나 이거죠. 자기 전도하려고 오셨겠죠. 근데 이제 식사가 다 끝나니까 자매가 이제 그 부엌에서 이제 뭐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니까 근데 나는 이제 얘기를 시작했고 이미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아니 와서 앉아. 목사님이 지금 말씀 전하고 있잖아. 와서 앉아. 그래서 얼른 이거 치워놓고 온다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놀래갖고 이제 그러니까 도리어 불신자인 남편이 목사님이 지금 말씀드리고 와서 앉으라고 그러는데 그래 나는 진짜 어디 가갖고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뭐 목사 대접한다고 그 와이프가 그냥 소리 내서 부엌에 가서 찌릿찌릿 하고 있으면 진짜 이런 게 올라와요. 그냥 먹고 싶은 마음이 싹 가셔버려. 그래도 잘 다 먹고 나서 했으니까. 그래 어떻든 간에 세상에 나중에 복음을 전해준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안 하시는 게 있다. 강제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다. 본인이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다. 본인이 얘기해라. 받아들이겠냐 안 받아들이겠냐.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그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이제 기도를 다 따라하고 나서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목사님, 이제 제가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믿는 사람에서는 주일날이면 축구, 완전히 거기에 축구, 싹다. 어? 근데 뭐 8.15 광복절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8월 주일날 그런 날 했어요. 그걸 본인이 결정해라. 예수님 오늘 받아들인 것도 본인이 결정했지 않느냐? 주일날 이제 그런 거 때려치우고 교회에 오는 것도 본인이 정해라. 그랬더니 이번 주일 교회에서 봅시다. 그러니까 근데 목사님 이 광복절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11일은 안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은 노력을 해야죠. 그 다음 주일은 노력이 아니라 오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봐요. 내가 나중에 자매한테 그랬어요. 자매, 내가 뭐라고 그랬어? 복음을 전해봐야 한다니까. 그냥 전화도 전에 무슨 나 뭐서 갈까 봐서 그냥 막 그 야를 자매보다 더 말씀 듣고 앉았네. 그거 우리 그 자매 할만하게 라고 애니아우.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지금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또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교회도 앉지 않고 믿음 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전해도 받아지 않는 사람들이 다 이제는 받아줘 교회에 와서 같이 정말 주님 섬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전에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다 알려주셨어요. 사람들이 안 믿는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 땅을 주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희 조상 이사에게, 너희 조상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이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가서 정복만 하면 된다. 근데 딴소리 한 거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기회를 주셨어도 우리 파트를 잘못해서 그 기회를 잃으면 그건 전혀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자기 책임이지. 저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 유다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슬프고 가슴이 아픈 게 그는 예수님의 제자까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그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자신이 완전히 메스답 시켜버렸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도
우리 파트를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자, 이걸 머릿속에 두시고 봐요. 여기 34절에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곧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도 이런 기회를 세상에 이런 백성들에게도 바로 주지 않냐고 40년을 주셨어요. 어메이징이죠. 그래, 40년 동안 너희가 너희 불법들을 담당할지니 이로써 내가 약속을 깨뜨린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보세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빠르면 2주, 빠르면 2주, 늦어도 한두 달이면 갈 수 있는 그곳을 20세 이하도 결국은 바로 못 들어갔습니다. 어메이징해. 그러니까 이 약속을 내가 깨뜨린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했지만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행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0세 이상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나 주가 말하였거니와 나를 대적하려고 함께 모인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분명히 이 일을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소세드. 그래도 하나님께서 40년을 살게 해주셨어요. 이제 모세가 보냄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 그 땅에 관해 악평을 하여 온 회중으로 하여금 모세를 향해 불평하게 한 사람들, 곧 그 땅에 관하여 나쁘게 보고한 그 사람들이 주 앞에서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그러니까 그 10명은 이제 바로 40년도 이제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었다고 했어요. 38절에 그 땅을 탐지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만 여전히 살아남았더라. 그러니까 12명의 스파이 중에서 보세요. 12명의 스파이 중에서 악평한 10명은 바로 주님의 재앙으로 죽었고, 그 말을 듣고 같이 불평한 회중들은 그래도 하나님께 40년을 광야에서 살게 해주셨어요. 39절 보세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들을 고하매 백성이 크게 애곡하니라. Too late. Too late.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잘못 구해서 too late이 없지만은 그 기회를 놓쳤다 그러죠.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도 우리가 우리 파트를 하지 아니하면 그 기회를 우리가 잃게 된다 그 말입니다. 다음 줄부터는 이제 그러면 왜 특별히 이 갈렙의 믿음, 이 갈렙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됐는가?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첫째, 결코 불평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파트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시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